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멱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온도가 적절하십니까? 뭐 추우신 분 없으세요? 저는 여기 지금 추워가지고 온풍기 하나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쵸? 저만 추운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혹시 좀 중간에 추우신 분이 있으면 뒤에 가셔서 저 스탠드형 에어컨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에어컨이 다 가동되고 있거든요. 빙출 에어컨이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그냥 놔두시고요. 혹시 추우신 분들 있으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추워도 예배 못 드려요. 너무 더워도 예배 못 드립니다. 온도가 적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이 온도를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또 적당한 온도 가운데 우리 성도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아마 계속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수박에 눈이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수박의 정체가 무엇일까? 가지고 지금 찬송 부르면서 저게 도대체 뭔가? 왜 저게 올라가 있는가? 누구의 작품인가? 오늘 아침 이런 시간에 어떤 성도님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헌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주머니하고 딱 공평하게 딱 중간에 놨어요. 보통 우리는 그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헌물하는데 오늘 이 헌물하신 성도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수박을 쪼개어서 한 조각씩 나누고 싶은데 지금 방역 수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저 혼자 먹을까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런지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은 바로 성도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우리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는 것 좀 표현이 좀 뉘앙스 이상하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주중에 그 주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주중에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 구석구석에 이 무더운 날씨에 건물이 잘 유지되는가 싶어서 와서 돌아보시는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지금 주일에도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으로 참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신앙교회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달란트로 은사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신앙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성장은 좋지 않습니다. 건물, 빨리 지은 건물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더딘 겉에도 조금씩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 정말 제 말씀을 재미는 없겠지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러시아의 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 번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뭐 이런 책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을 정의할 때에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게 이제 번역된 거다 보니까 정확한 그 아마 원서의 어떤 의미를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스토옙스키가 1864년에 이 그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그 도스토옙스키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바보일 만큼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인간의 모습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했어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동물은 영혼이 없고 인간은 영혼이 있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겠지만 동물은 말을 못한다 인간은 언어가 있다 이렇게 있지만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그 한 지점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강아지가 반려견들이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은 저놈이 저게 지금 내가 밥 주고 하니까 감사해서 저는 감사 표현이라고 할지만 이지만 그 동물학자들 말입니다. 동물에게는 사실 본능이지 그 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보기에 그렇게 바보스러울 만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모르고 살아가는가 싶은 인간을 보면서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동물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그 기준은 여러분이 동물이냐 인간이냐 기준이 뭐냐면 제 이야기 아니고 도스토옙스키 그 말에 빌리자면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시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이 존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와서 정말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이만 표현 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기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39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42번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합치면은 81번, 8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수단이 뭐냐면 그것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찬양을 손들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이 그것도 경배의 한 형태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드리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못하러 들어갑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서 그 문을 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 예배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예요. 최상의 예배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지킬지니라는 명령형이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3번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15절 보시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종살이를 냈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실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그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뭐라고요? 건져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라고요? 절기가 무교절.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인간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없으면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인 몸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의 그 절기의 의미잖아요. 둘째는 16절 상반절 보시면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다가 그 첫 해에, 가나안에 들어간 첫 해에 땅에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거둔 것이 밀과 보리, 그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셔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그리고 셋째는 16절 하반절 보시면은 수장절이 나오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인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지? 누가 우리에게 씨 뿌릴 때 이른비를 내려주셨고 또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그 곡식이 연글나고 늦은 비를 주신 것이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라고요? 수장절이라는 수장절. 그런데 이 세 절기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내게 뭐라고요? 감사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다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창고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세 절기 모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가 있죠. 이 절기에 담긴 의미도 하나같이 감사 아닙니까? 부활절, 사망 건세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부활절 아닙니까? 맥주감사절도 상반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성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8년 전의 일입니다. 저의 선친의 생신 때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 자꾸만 저에게 부모님께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농사 지으면서 우리 형제들 다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말씀 들으시고 난생 처음 그 자식에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을 듣고 나자 저희 부모님이 감동이 되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 거군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또 자식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마음에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김 빠진 콜라와 같잖아요. 여러분, 김 빠진 콜라 잠 좀 깨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김 다 빠지고 나서 콜라 마셔보세요. 밋밋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하지? 그 이유가 뭘까요? 찬양이 없어서 그럽니까? 목사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설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감사 없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어 보십시오. 이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함이 표현되는 예배라면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송일구처럼 단 말씀입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5가지 요소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여러분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가 있으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두드려가지고 보좌가 열리는 기도가 될 것이요, 감사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감사하는 것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양 그냥 은혜롭다, 찬양 은혜롭다. 찬양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이죠.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또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한지 모르겠지만 그 헌금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헌금에, 맥주 감사 헌금에 감사가 담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돈을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예물이고요, 감사 없는 헌금은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하는 며느리 보고 맨날 저 며느리는 신랑이, 우리 아들이 돈 벌어준 거 가지고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친다고. 감사가 없으면 그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 감사가 있고 기도에, 찬송에, 헌금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감사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절기를 제정하시고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줬잖아요. 해방시켜줬잖아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몇 자리를 40년 동안 배불리 먹게 주셨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 내게 하셨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40년 광야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출애굽, 민수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니까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다니면 어느 순간에 고기 안 준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이사야의 고기가 낄 만큼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줬더니만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에서 샘물을 내게 했다면 그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낮에는 덥다고, 밤에는 춥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책에 지적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 걸을 때 2발 달린 동물이었어요. 광야 40년을 한마디로만 하면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그렇게 기적이 쏟아졌는데 하늘에서 별처럼 기적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것은 원망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2발 달린 동물이 2발 달린 동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했죠. 구약의 맥주절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경에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그런 점에서 이 맥주절에서 맥주 감사주일이 왔다면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다른 것은 다 놓고 오셨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오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트는 그의 책 기도에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했어요. 감사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감사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하루는 한 여집사님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면서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소리치고 문 닫고 학교 가버렸대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저에게 전화를 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 집사님이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몸에 지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아들 하나, 그 아들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낸다고, 그 아들 학교에서 기죽지 말라고 메이커 가방, 메이커 신발, 메이커 옷 사준다고 아픈 몸 이끌고 식당 가서 일해가지고 돈 받으면 그거 다 아들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어머니였거든요. 그리고 그 놈이 어떤 놈이냐면은 전교 1등이라 지금 서울대 간 놈이에요. 서울대 간 놈.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해줬는데도 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는데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에게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아무리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현수막 갖다 붙이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소리쳐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말씀드렸을걸요. 영어 단어, 이 감사라는 이 생크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하다는 싱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뭐래요? 싱크에서 뭐라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감사가 안 나온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도 제가 소식이 없으니까는 목사님이 살았나 죽었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죄송한 것은 제 마음은 매주마다 여러분들 신방하고 싶고 매주마다 그냥 한 번씩 전화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보다 참 사역이 좀 그때는 너무 지칠 만큼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관심 많이 못 가진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늘 그냥 마음은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살아나 죽었나 싶어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는 중에 제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자꾸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늦게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제게 전화하면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 바라보니까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 싶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게 했던 그 감사가 형식적인 그런 인사치레가 아닌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정말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의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번에 보는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언제 믿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진짜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죠. 직분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천국 앞에서, 천국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6개월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난 6개월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메티엘리 목사는 감사에 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더하기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 같이 빼앗기고 없어지게 된다. 참 공감이 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더하기와 같은 거예요. 감사하면은 더하기에서 감사할 제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온몸이 지금 문둥병으로 형체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몸에서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파리떼가 막 붙어 있고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에게 똑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중에 9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고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육체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의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감사는 더하기예요, 여러분. 더하기.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산성 여러분, 여러분은 그 9에 속하십니까? 감사한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이곳에 앉아 계시는 그 9입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입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입니까? 지난 6개월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공평하게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은혜와 복을 다 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가사 의미하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저는 대기업 사장님도 신방해봤고,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다 신방해봤습니다.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복을 몰표로 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으면 저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달아보면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9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그 하나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이 맥주 감사주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문맥상으로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예수님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니라라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곧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이 크시다면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막 튀어져 나올 겁니다. 무슨 믿음이 여러분 직분이겠습니까? 목사라고 믿음 좋은 겁니까? 직분자라고 믿음 좋은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지금 뜨끈뜨끈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 믿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목.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병상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욥과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조탄으로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린 동신 두 아들이 그 자익 청년이 의해 가지고 총에 맞아 숨겼지 않습니까? 그 자익 청년이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목사인 줄 알고 그 앞에 총을 겨누면서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야기했을 때 그 동린 큰아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에 꽝 쏜을 쐈는데 동생도 같이 그 말을 고백해가지고 동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두 아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장례식지에 감상금을 냈대요. 그 감상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분의 그 전기에 보면요.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답니다. 두 아들 순교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1만 원 헌금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거기 있는 장례식장에 오신 조문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기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축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한 순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감사 제목과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믿음,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 두 아들 죽어가지고 실성한 것도 아니고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두 아들 장례식장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8번째 기도 제목, 감사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감사 제목과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10가지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두 아들의 장례식을 바라보니까 내 두 아들은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예요, 순교자. 내 두 아들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걱정된 일, 힘든 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수많은 일들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